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어제 저녁 늦게 오늘 비대면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약간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다 전향을 했는데요. 멀리에서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나 최진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또 연로하셔서 민 장로님이나 임영교 장로님 같은 분들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조금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멀리 있는 엄태경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 김동철 장로님 혼자 놓고 또 제 아내랑 이렇게 셋이 예배 드리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만감이 교차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하루를 기도하는 심정을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녹여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읽은 말씀 8절과 9절을 보기 위해서 먼저 7절의 끝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세워질 신약 교회, 또 우리 시대의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나 영화로움이나 똑같은 것이지만 함께 가미를 한 것. 교회는 영화로워야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영광이 있어야 영화로운 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자체로 영화롭지만 영화롭게 해야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택 지역에 큰 병원이라고 하면 굿모닝 병원이 있고 또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급은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이제 신설을 하고 또 이런 병원을 지금 브레인시티 제가 살고 있는 그 앞쪽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지역도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또 초청을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유치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잘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 자체가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시도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어. 그냥 일반 종합병원 수준이 아니야. 최고로 좋은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대학병원이 진짜로 영화로우려면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병원이 있고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암 환자들이나 정말 어려운 병자들, 일반 병원에서 일반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다 고쳐져야 돼요. 그때 그 병원의 가치는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에 갔는데 전혀 살리지 못하고 큰 병원일수록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만 엄청나게 들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다. 그러면 그 병원들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영혼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일꾼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교회에 중직자들이 많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시설도 좋은데 희한한 건 그냥 수평 이동만 되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수평에서 갈 뿐이지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면 이것이 교회의 영화로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교회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복음학교 제가 지금 4번 했지요. 5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해석 방법과 오늘의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요, 영적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고요. 복음학교 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때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관점에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구름 같다라고 하는 건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이럽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둘기는 약한 동물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지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힘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 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순결하고 연약하고 남을 공격할 줄 모르고 방어 무기가 없는, 몸뚱이는 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방어나 공격용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그 생태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디를 가려면 매의 공격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이런 짐승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날아가고, 새로운 지역에 먹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지역에 가면 일단은 굉장히 선외비행 같은 걸 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오래 날릴 수도 없어요. 왜? 매가 노리고 있고 독수리가 노리고 있고, 그리고 땅에 내려앉아도 고양이나 개나 여러 가지 살쾡이 종류, 쪽제비 이런 것들이 이 비둘기를 잘 잡아먹기 때문에 땅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세요. 저기 공원에 가보세요. 비둘기가 막 사람 옆에도 달려오고 먹이를 주면요, 비둘기가 막 사람의 어깨 위에도 앉고요. 비둘기가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비둘기는 미친 비둘기,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요, 겁이 상실된, 원래 비둘기의 습성이 없어진 이상한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생의 비둘기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항상 조심성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비둘기가, 또 비둘기 얘기해야 되겠네.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때만큼은 신바람 나게 돌아와요. 왜? 이미 안전한 지역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자기의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로 돌아올 때만큼은 비둘기가 거침없이 돌아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이 비둘기가 순결한 백성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공격할 줄도 모르고 자기 방어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교회로 오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고 아무런 눈치 볼 것이 없고 막 거침없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림돌을 치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출병이 있거나 몸에 부스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 내가 오늘 뭘 먹었다, 내가 뭘 부정한 걸 만졌다, 내가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막 내쫓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눈치 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안 떨어질까?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병자들,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자들, 그리고 안전뱅이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여기에 육신은 멀쩡한데 사는 삶이 더러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창기,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는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깨끗하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눈치 보고, 그들은 우리는 이만큼의 그 영적인 권력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성전세 받아서 자기 배불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 만들어 놓고 그 막 아버지가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주고 대제사장의 막 자리를 돈 주고 팔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장애물이 갈수록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당신의 보금자리로 누구나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은 오해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고 이래버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강단에 한번 올라갔다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옛날에 강단은 이 앞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엄장님도 기억나시죠? 난간 있는데 그 난간도 막 바들바들하게 닦아놓고요, 여기는 물을 올려놓는 그 교회의 수석 권사님만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물을 올려놓고 장로님들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목사님만이 여기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올라갔다고 얼마나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하고 막 뛰고 술래잡기 하다가 여기를 올라갔는데 막 선생님이 불러내더니 얼마나 막 혼내더니 거기를 왜 올라갔냐고, 이 막 그 거룩한 곳,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야 우리는 그냥 다 올라가, 그리고 신발 신고 올라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이 사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서 누구나, 세리도 누구나, 회개하는 누구나, 창기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금자리, 우리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기를 원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다 초짜들, 성가대는 오디션 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수평 이동해가지고 실력자들만 온 게 아니고, 도서관 통해서, 예전에 선교원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딱 해놓고서는 성가대 될 실력까지 기다리면 예수님 재림하고 말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침없이 막 성가대 시키고 담배 냄새 펑펑 나는데 이 자리에서 찬양인도 시켰더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저런 사람이 찬양인도 하냐고요? 예, 담배 펴도 천국 가는데 뭐 진짜 아직 연약해서 그렇지, 술을 먹고 와도 다리 꼬고 앉아 있어도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무런 거침이 없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그래도 막 괜찮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더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고. 왜요? 아버지의 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까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예, 바로 내 아들입니다. 바로 내 손주들입니다. 누구냐 할 때, 예, 아직도 교회에 상처받고, 아직도 어린 시절 저렇게 구별해놓고 막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와, 이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낭망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최고의 걸림돌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제사장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가지만
그날 이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나나 제사장들이 이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허리춤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탁 딸랑딸랑 난다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 대제사장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하나님이 죽였구나. 그러면 끈을 잡고 있던 끈을 그 제사장들이 밖에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그 시신을 처리했으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려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았다는 거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해의 죄를 다 사해주셨구나, 우리는 자유구나,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왔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본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렇게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셨어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1년치 죄값을 치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끝담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드리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드리셨고 제물로 드리셨어요. 한꺼번에 묶여진 제사였어요. 단 한 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닫아 놓아버렸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누구나 다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걸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고 믿는 대로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열린 것, 교회 시대가 열린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의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세의 1차 세계대전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큰 사건이었어요. 한국전쟁 큰 사건이었어요. 코로나 엄청 큰 사건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보다 3배 그 빠른 속도로 지금 또 한국 사회, 또 전 세계를 또 팬데믹으로 또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비둘기같이 우리는 날아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충전을 받고 이 삶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입양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복된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가기만 하면 세리도 받아주시고 장녀도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 가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지금 우리 엄태경 장로님 혼자 놓고 하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 설교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비둘기 같아요. 세상에서 눈치 봐야 되고 누가 나 잡아먹을 것 같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를 잡아채려고 하는 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교회 다니면서 저거 이렇게 우리가 그 소리 들을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땅바닥에는 쪽제비들 숨어가지고요, 쪽제비뿐입니까? 고양이, 개, 이런 야생 동물들이 숨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저 밑바닥에서 우리의 허물이 뭘까 하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우리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탁 돌아올 때 여기만 오면 하나님 힘들었어요, 하나님 괴로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시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여러분 이거 돈 주고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생각하면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즐겁고 그 잘나가고 그 건강하고 그 젊고 힘있을 때가 지나가고 이제 중년에서 노년의 시작점으로 막 가려고 하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해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지난 30여 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집에서 교제하고 아버지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집에서 위로받고 용기 얻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사진을 탁탁탁 찍어놔서 내 영혼의 사진을 찍어놓고 앨범을 만들어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행복, 이 즐거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투해서 만든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송산 장로교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거듭났고, 이곳에서 새 생명 얻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각자 집에 있지만 오늘 이 집에, 아버지 집에 온 그 심정으로 오늘도 하루를 여시고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이 하루도 멋진 하루, 정말 상쾌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